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3장으로 나눴으니까 먼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첫 번째 장 한번 읽어줄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번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중에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한 문장으로 한 명만 나와봐. 나와봐. 제일 먼저 손 들었어. 나와봐. 혹시 이거 마이크 될까요? 나온다. 해보자. 자,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만 얘기해줘. 나는 이수빈입니다. 이수빈, 박수. 잘했어. 이따 전도사님한테 달란트 받으러 와.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중에 너무 귀여워. 그래, 일로 와봐. 알겠어. 항상 앞에서 까불까불 거리면서도 말씀을 잘 들어. 나는 소개해줘. 이름은 안 돼 대신. 알겠지? 네,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알겠어. 잘했어요. 박수. 자, 우리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려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이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누가 알려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에 잘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위대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좋아요. 베드로는 말이야 평범한 어부였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어부 알아요? 어부? 그치, 어부. 이렇게 바다나 강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평범하게 어부의 일을 하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평범했던 어부가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었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려주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 전도사님이 이 사진을 참 많이 보여주는데 이 사진의 의미가 뭔지 베드로전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감사 찬양제 해야 되니까 빠르게 4가지를 설명해주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옛사기 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상관없어요. 피부색도 상관없고 얼마나 똑똑한지 힘이 센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다 상관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어릴 적부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제사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제사장이 누군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자, 집중해봐.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영원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전도사님이 없어도 여기 없어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따로 친구들끼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들처럼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고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열아 같이 하나 둘 셋.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거룩이란 단어에 한번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여기에 항상 있었어. 우리는 죄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오늘 마지막 찬양에 올려드릴 때 우리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가 두려울 때 걱정할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사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그 누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 향한 사랑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까? 우리 하나씩 읽어보자. 시작. 택하신 족속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군지 말해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왜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실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행복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저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늘 돌봐 주시고 안아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제일 중요해 얘들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오늘 감사 찬양제를 드리잖아요. 이 감사 찬양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조금 이상해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은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못한다고 비웃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전도사님이 혼내줄게. 알겠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바라봐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따가 준비한 감사 찬양제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조금 빠르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도문을 전도사님이 준비했어. 우리 같이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무릎, 기도 손하고 눈만 잠깐 떠서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초등 1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게요. 이게 조금 길잖아.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